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언약된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하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운동의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김성길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역사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고 소란스럽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마지막 때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많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천국을 공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제4부에 이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긴 역사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나라, 이제 드디어 그 계시됐던 그분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제5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역사 여행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들, 정말로 복 있는 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보신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제목이 하나 등장을 하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정말 멋진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가 오실 거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 너희들의 죄, 너희들을 범죄하게 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거다. 그때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수많은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천국운동에 대한 언약은 단 한마디도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그분이 오신 것이죠.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전 번역은 더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드디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대로 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재림하신 거죠. 다시 오심.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에덴 동산의 실물,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그 세상, 인간이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던 인간의 본능의 세상, 그래서 그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고 그 나라가 빨리 임해야만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행복의 꿈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5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실물이 아닌 모형이 증거되었어요.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그런데 이제 제5부에서부터는 실물이 증거됩니다. 멋지죠? 모형이 아니라 실물. 하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은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생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원성을 담아주신 영생의 존재.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에 대한 인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계획.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오셨고 또 하나는 그분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분의 나라, 우리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모형이 아닌 실물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여행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여행에 제5부의 여행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증거되는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